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달려왔네요. 이제 22장이 마지막 장이지요. 20장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새 예루살렘의 그 내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뭐 질문도 뭐 좀 왜 예수 믿습니까? 세례받을 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천국은 그럼 왜 가려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거기는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외형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면 신부와 신랑 사이에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다 하실 겁니다.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모든 고난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행복한 곳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천국 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시장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북적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지면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붐비던 시장 거리가 텅 비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요? 예, 맞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안들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집안은 들어가자 말자 참 들어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들어간 집안도 있습니다. 들어가자 말자 그냥 뭐 그릇이 날아다니고 막 엄마 아빠가 막 큰 소리에 싸우고 있고 베개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 싱싱 날아다니고 이러면 막 자녀들이 그냥 막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눈치만 보고 저 어디 구석에 가고 그냥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그냥 서로 자기 방에만 딱 들어가 문 꽝꽝 닫고는 서로 얼굴도 뵈지 않는 무슨 원수들이 사는 집 같은 이런 집들도 있습니다. 더더욱 요즘은 여러분들 뭐 이혼한 가정들도 많이 있지요. 또 이혼해서 뭐 새아빠 새엄마 이렇게 하고 적응을 못해서 요즘은 뭐 계모들도 잘 해준다 하던데 옛날에는 계모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악한 모습으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자기가 낳지 않는 자식들은 좀 아무래도 차이가 똑같이 대한다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이제 그
자기 어머니에게는 막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모가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 이러면 이거 아주 큰 욕입니다. 그날부터 걔는 밥 못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면 그 집은 얼마나 포근한지,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천국은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이 저녁이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죠. 이 천국은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없다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식과 외식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2절 1절 말씀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렇게 해서 그 천국 내부에 딱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수정같이 맑은 강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 이 생명수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경 우리가 잠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부터 이 그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중앙으로 흐르고 그 옆으로는 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수 강 옆으로는 강 가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고 달마다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일 별로 안 좋아합니까? 과일 좀 많이 잡수세요. 천국 가면 이 생명나무의 과일이 12가지 과일이 달리는데 달마다 달려진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과일 좋아하는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의 과일.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섬긴단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쓰리라. 다시 밤낮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생명수 강도 어디에서부터 흘러요?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릅니다. 햇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그분이 빛이 돼서 우리에게 직접 비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생수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어디에 쏟아납니까? 여러분들 그 비가 오고 뭐 땅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가면 그 단 지역에 가면 그 요단강의 그 수원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단 지역에 가면 지역에 가면 물이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이 갑자기 풍풍풍풍 막 쏟아 올라와요. 신기하더라고요. 물이 막 여기도 저기도 막 쏟아 올라오는데 잠시 후에 내려가면 위에는 아무 내가 없어요. 근데 잠시 후에 조금 내려가면 이게 내가 되어서 막 물이 쫙 흘러가는 이와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헬몬산 쪽에서 내려온 그 지하수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쏟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돼서 막 흘러가요. 이 땅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또 지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와서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 근원 무슨 강의 근원 이러면 그곳에 가면 이렇게 샘이 솟아 올라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만은 딱 큰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다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 햇빛을 통해서 그 빛을 공급받았는데 거기에 갔더니 뭐라요? 예수님의 빛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러니까 간접 조명, 쉽게 말하면 중간에 하나님의 빛을 대신 비춰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다 거쳐지고 어떻게 해요? 직접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어지고 빛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생수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되어지고 그 직접 공급되어진 생수를 통해서 생명수 나무 과일이 맺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지만 우리 집은 직접 눈으로 그것을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식물들,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어집니다. 그 배후에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해가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지요. 우리의 생수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으로부터 솟아나기도 하고 비로부터 흘러
우리에게 오기도 하겠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것을 알았습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 곳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절정이 뭐예요? 바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자 그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가씨와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데이트하면서 막 사랑의 불꽃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만나고도 이야기를 막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잠자는 자리에 요즘 폰 틀어놓고 거기다가 노래도 들려주기도 하고 막 메시지 막 보냈는데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보면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여러분들 변심도 하고 막 있죠. 가가지고 또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을 사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빨리 맞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적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천천히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불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 마음이 더 빼앗겨져 있습니까?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이 주는 그 보석에 반지에 더 마음이 있다면, 결혼하는데 결혼 조건으로 그 사람이 부자라 그래, 그 사람이 조건이 이렇더래 저렇더래, 이래서 만나게 되어지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난 SK 보니까 요번에 이혼 소송한다. 참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다 주신 이 주님, 영원한 멸망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천국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행복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최고로 그 천국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 두셨는지요. 그것은 우리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짧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뿐이죠. 모든 것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모습으로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얼굴을 보리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멋있게 생기셨는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그래도 씩 웃으시기만 하는데 호구리 마음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밋밋하게 있고 또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주님의 사랑 속에 제대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요, 모든 것 보는 것마다 얼마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곳마다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이벤트들이라고요. 제비꽃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비꽃이 피어있는데 참 바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주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제가 이곳에 알 줄 알고 그거 제비꽃을 봄부터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때 딱 찰나에 다 피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수정같이 맑은 강 같은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여러분, 생수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명수라는 말은 그 물을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또 보면 여러분들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생명나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짓고 그들이 생명나무의 가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그 영원히 사는데 뭐 생명나무 가해를 따먹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여러분들, 죄의 모습, 죄를 가진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몸은 병들고 삶 속에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마귀가 준 대로 막 싸우고 찢고 뽑고, 늙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살기는 계속 살고 죽지는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생명수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수를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수가성 여인이 네가 나에게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게 물을 구했으면 내가 뭘 준다고요? 생수를 준다. 생명수를 준다 그 말이죠. 이 실체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보호자를 보니까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38절 이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들어서 뭐라고요? 생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은 온통 보니까 뭐예요? 살리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로부터 건져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나무의 그 모습을 봅시다.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누가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먹을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천국에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몸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런 몸이 되어집니다. 신령한 몸이지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맛있는 그 생명과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기억에 그래. 옛날에 이제 그 어릴 때에 여름에 막 추운데 여러분들 지금 여름 수도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촌에는 그 샘물이었었어요, 샘물. 그래서 그 토란잎을 가지고 샘물을 탁 해가지고요 받아서 그 시원한 물을 그 더울 때 쫙 마시면 그 샘물 맛이 꿀 맛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샘물에 꿀이 들었는 게 아닙니다. 그 맛이 근데 수돗물이 물도 맛이 달라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탁 마시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생수의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물이 얼마나 생수가 맛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얼마나 회복시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들 거기 천국에 사는데 무슨 뭐 몸이 병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가 있겠는가? 지금 여러분들 그 천국의 모습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 지금 나무들이요, 나무들이 그 지구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열대 지역의 그 나무들이 그 지구 사람으로 말하면 이 폐 기능을 감당하거든. 열대 우림의 그 나무들이 막 그
강압성을 통해서 이 지구의 그 오염된 공기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잎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주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가졌던 그 일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가 혼이 있으니까 혼의 그 지각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면서 다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만약에 그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막 갈등하고 사이 좋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요, 우리 아주 그 세상에 아주 형제들이 있는데요, 나사로를 보내면 그들이 이곳에 안 오고 저 천국에 안 가겠습니까? 가서 좀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정말 완전한 그 아름다운 그 좋은 행복한 기억들,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막 자존감 없던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천국에 갔으면 여러분들 그때는 뭐 마귀도 없고, 뒤에 나오죠. 3절 보면 3절 한번 같이 공부할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그들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들을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구의 게임에 빠졌어? 뱀의 게임에 빠졌어. 옛 뱀이 뭐였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사탄이 싹 미혹하니까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뚝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주가 임하게 되죠. 성경을 보십시오. 땅도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결과라면 땅이 사람을 저주하는 결과. 땅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토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레위기 18장을 보면 음란한 온갖 음란한 모습이 다 나오죠. 지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종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환경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곳은 저주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고, 거기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곳에는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함께 대화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는 게 더 반가워요?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게 반가워요? 어떻습니까?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얼굴 보는 게 더 반갑습니까? 그냥 전화로만 하는 게 반갑습니까? 당연히요. 찾아오면요. 반갑습니다. 당연히 얼굴 보면 반가워요. 손도 잡아주고 반갑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다 주신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분과 손도 잡고 그분과 얼마든지 이야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여러분들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분으로, 마치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다리를 베고 기대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이 그곳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어떻게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왕이시면 여러분들은 왕자, 공주 왕노릇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가면 실감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은 게 무엇인가, 어떤 때는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어, 이렇게 말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고막 풀이 푹 죽어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이러면서 원망할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많이 완악해졌고 정말 천국을 왜 가야 되는지도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천국 안 가면 지옥 가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언제 가서 후회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신 거 내가 성장해보고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잘 몰랐을까. 그때는 막 내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말이지, 내 감정에 생각할 때에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잘 못하는 것 같았구나,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라고 자신이 생각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을 다시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한 걸음 옮긴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책임지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맡겨진 바를 감당해가고 예배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도무지 힘든 줄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허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그냥 생각 속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신 생명까지 다주신 주님을 저들이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늘 새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다운 복된 은혜가 신부된 복된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영원히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자가 되으셨고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랑하심을 말씀하신 주님, 저들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죄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오신 주님, 저들을 만나주신 주님,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제도 저들의 모든 삶을 원하시는 주님, 저들 향해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저들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의 걸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사랑의 아버지 모든 삶이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